내 조각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문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내고 즐거워하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4월이 지나고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제정한 것은 가정이 그만큼 행복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들이 구성이 되어야만이 사회적으로도 우리들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가족관계가 깨어지면 이웃과 사회 속에 큰 악과 해를 끼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매년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 주간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주일이 있고 그리고 부부의 날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성년의 날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연례적인 행사들이 그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그만큼 행복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정해 놓은 것이죠. 한 가정의 행복은 그 국가의 행복과도 직결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그의 신국론에서는 가정은 국가의 기초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가의 기초만이 아니라 사회의 기초도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삶의 기초도 되어줄 수 있지요. 가정은 국가의 기초이다라고 한 이 말이 잘 입증해 주고 있는데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기독교의 특산물은 국가가 아니라 가정이다. 행복한 기독교의 신앙의 가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스탈로치는 가정이여 너는 도덕상의 학교여라. 도덕상의 학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으로써 가정의 그 중요성을 발표했고 미국의 극작가 페이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시는 참으로 유명한데 시의 구절마다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속담에는 무너진 둥울이 아니는 온전한 달걀이 없다. 또한 이렇게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가정의 둥지 안에 참다운 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없다는 말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관하여 수없이 많은 이 금언들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위대한 인물을 키워내는 도덕상의
학교이라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상태 속에서 사회 속에서 훌륭한 인물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가정들, 이 현대인의 가정들 속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고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을 신앙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회복해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자들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시냇가에 나무를 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풍성한 같이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채워야 되고 말씀을 갈망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적인 세상의 것들이 다 그 안에 사단들을 통하여 자리 잡고 있고 역사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와 같이 대적자 사단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8편은 행복한 가정을 노래한 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시가 써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향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2절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는 대로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방법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얻게 되어지면 그것들은 모두가 다 사악한 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되어지고 탐욕이 되어지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이미 내면 속에 예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아내와 그리고 부부가 함께하고 자녀들이 한 쌍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하루의 모든 일과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가정들, 그 가정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의 축복에 수고하는 노동의 축복과 그리고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로 연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란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가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자녀가 있어 가을밤 고요해진 때 그들이 등불에 둘러앉아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그 가정, 그 모습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을밤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함께 희미해진 등불 아래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단란해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22절과 2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본문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에서는 범사에 그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 31장 10절에는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 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찬, 예찬을 하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남편을 크게 성공시켜 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면서 세상의 권력의 자리만 나아가게 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섬기고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가정의 부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란해지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세워주며 그러한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이런 새벽부터 가정에 먼저 아내들이 수고에 문을 열고 일어나 아침을 짓고 그리고 가족을 살피면서 일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남편을 존대하며 그 남편이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밀어주고 세워지는 일들, 그것들이 참으로 현숙한 여인의 도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머리는 남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복한 가정의 질서로서 연필 정부라는 사실상 성서적으로 볼 때는 옳은 말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존여비 사상, 남편은 정기하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종처럼 생활하는 사상,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돕는 자로 함께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자, 서로 배려하며 서로 이해해주며 서로 사랑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질 때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도 오늘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곧 통치, 지배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머리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른 행실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자녀를 잘 다스리고 양육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때만이 그가 가정에도 머리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의 또한 아내의 머리로서 자녀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제멋대로 세상을 방황하며 세상에 참으로 유혹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가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가 불행하게 되어지면 자녀들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가정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깎고 다듬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 훈련이 세워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가정들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이 남편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양과 가문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불신앙과 그리고 불순종의 대적의 영들을 물리치고 우상 숭배 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로 파쇄해 가면서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으로 머리된 것이 그리스도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가정의 십자가, 부부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아내와 남편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만 빠져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맡겨준 직분에 매여 있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숙한 아내의 덕은 그 남편의 인격을 존경하는 복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도록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함께 이끌어 들여서 그 말씀을 남편을 통하여서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열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자신의 몸처럼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에게 주님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의 복종도 사실상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가 되어질 때만이 참된 복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관계가 단란한 가정이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란한 가정이 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단란해야 하는데 먼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는 효도인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형통하리라.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서 1번에서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우리가 효도의 계명이에요. 5번째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우리 사람들이 행해야 할 계명입니다. 그 중에 제5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중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카베드인데 이는 무겁다, 존귀하다, 용해스럽다라는 뜻으로 그 부모를 이처럼 여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어근은 부모를 간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심장 그리고 간을 표현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간처럼 여긴다는 것은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체 내에 들어있는 여러 기관 중에 간은 대단히 중요한 기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간에 병이 들면 생명의 위협이 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부모를 간처럼 여기는 효를 가르치는 효도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불효는 무서운 죄로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해서 부모에게 폭행이나 학대를 하고 부모의 재산이나 노리면서 부모를 방치하고 유기하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효는 무서운 죄로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임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정말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확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고통이 불효에 있음을 우리는 참으로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습니다.
도를 사랑함으로 재산이나 유산을 먼저 받고 그것이 이제 정말로 저들 생활 속에서 단연 시하고 바꿔내서 한평생 모아두었던 부모의 재산을 저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물려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노안으로 병들어 자리에 누워있을 때에 거역하는 일들이, 돈을 벌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노인들의 나이가 장수하게 되어지므로 병원 요양원을 만들어서 가족 간의 행복을 잃지 않도록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하셔서 그것을 드나들며 돌보게 하시고 그것에 맡겨서 또한 정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짐이 되지 않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그 부모를 자주 뵙지 못하고 그리고 평생에서는 또한 자녀들을 그리워하는 가운데 있고 참으로 안타깝게 이를 데 없는 이와 같은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질병과 재앙을 속히 정말로 거두어 가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자세 또한 도리에 대한 그 책임은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절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무책임한 태도, 내용 없는 무지에 따른 권위와 행포는 피어나는 꽃봉오리를 무참히 잘라버리는 것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탈선하는 가정의 불량 청소년들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의 문제가 되어져서 사회 속에 큰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신앙이 없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여서 저들 속에는 양심이 마비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미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마비가 되어 들어가므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은 철저히 거역하며 대적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삶에 한 가지라도 적용하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적용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그리고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참으로 국가의 기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행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해서 행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참으로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감사하며 다시금 본문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 이 5월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동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기초요 또한 아버지 국가의 기초가 되어짐 속에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이 불순종이 되어져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단들이 지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의 매이게 되어지면 악한 영들이 되어져서 사악한 영들이 되어져서 부부가, 그리고 자녀가, 그리고 부모가, 아버지 모두가 다 하나님 분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것들이 바로 이 가정에 정말로 탈선 속에 있는 이 불량 청소년들의 문제로 사회가 태도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수고하며 일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떠난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떠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냐고는 절대로 하나님, 저희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말씀이 아버지며 지식으로만 아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복된 성일 아침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